강도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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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올해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예, 또 우리 성부 영신 예배 때 우리 인사 나누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 따라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물음은요, 과거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해 주시는 첫째 말씀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가운데 이 18장 이 단락이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주의 말씀이 되었어요. 새로운 삶은 새로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좋은 질문, 적절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6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은 2025년도를 보내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보다 더 좋은 질문, 더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여기서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삶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영성신학자요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자신이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런데요. 들어보십시오. 한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만난 한 교수님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교수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죠? 나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교수님께 질문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나 스스로에게 내가 상기시키려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멋진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취를 목적으로 두고 자신과 이웃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도구화시켜서 결국 모두의 생명을 값싸게 만드는 세상의 경향에 맞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도구적 가치가 아닌 존재적 가치를 말하는 질문이기도 한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부터, 아니 나부터 생명에 대한 거룩한 존중심과 이 책임감을 다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나야 합니다. 제 올 한 해 목표는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는 겁니다. 오감으로 느끼고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방책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해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또렷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며 또한 생영생을 나누는 삶,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과 이유이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아픔에 가장 좋은 처방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좀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른 새벽 사람들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들은 부정을 입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이방인과 접촉하고 이방인의 집이나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오늘 성경 첫 절은 뭘 말하냐면, 자기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정을 입지 않기 위해서 그 빌라도 총독, 이방인인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향해 거짓 증언하고 죽이려 하는 것은 괜찮아도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부정하다는 논리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면서도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그들의 신앙이 본질과는 상관없는 외식이었음을 보여주는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느껴보시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아전인수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인간 한 실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의,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칠한 무담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는 율법은 지키면서도 지금 마음속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빌라도 앞에 관저에까지 갔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우리 인간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성경 속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세상 속의 문제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사람이 아닌 영적 존재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사상으로, 관념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어쩌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의롭고 올바르게 살려는 모습으로 우리의 겉을 가득 채우지만 어쩌면 우리의 속은 욕심과 탐욕과 그릇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사실은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하고 의로운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안은 텅 빈 껍데기처럼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명분을 내세우고 속으로는 이기적이고 비겁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문 과정에서도 예수님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과 비겁한 자들의 나쁜 동기가 이미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인간의 실체였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동기를 불어넣어주고 나쁜 생각들을 하게 만들고
그것에 우리를 함몰시켜서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놀라운 통찰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은, 즉 2000년도 이전에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땅을 보고 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늘 핸드폰을 보느라 고개를 땅으로 쳐박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속임수입니다. 지하철을 타면, 버스를 타면, 심지어 내가 사는 엘리베이터 안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인사조차 하지 않은 오늘날의 시대에 그들은 어디를 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있느냐 하면 땅을 보고 있어요.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다 거기에 집중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단 청소년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누구의 전략일까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늘을 아예 보지 못하게 땅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땅에 고정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하늘을 보려고 합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성경 속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빌라도가 나와서 예수님을 고발한 사유를 묻습니다. 누구에게 묻죠? 예수님을 이 관저로 데리고 온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고발하겠느냐라고 이 빌라도에게 동문서답합니다. 스스로 의롭지만 실상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없는데 문제와 상처만 있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깨어진 세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현실 속의 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게 성경 속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답정너. 이미 답을 정해놓은 사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마음 먹고 이미 그 결정을 내리고 지금 온 거예요. 예수님의 유무죄를 따져서 예수님이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는 사형이라고 정해놓고 온 거예요. 여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삶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직접 재판하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사형을 언도할 것을 촉구하는 거죠.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여기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 유대인들 너희들은 답정너구나. 이미 답을 정해놓고 왔구나. 빌라도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미 이것은 재판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극도로 불의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주님은 영원히 의로우시고 신실하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우리 세상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이 답정너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은 우리예요. 이미 답을 정해놓은 나예요. 이미 답을 정해놓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오늘 빌라도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옳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유를 묻죠.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가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언제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답을 정해놓고 있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도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우리의 결정을 이미 내려놓고 삶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결과를 이미 정해놓으면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답을 정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준점을 잘못 잡으면 엉망이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기준하면 그 사람이 기준을 딱 잡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엉뚱한 곳에 세워버리면은 이 줄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마찬가지로 기준이 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의 고발이나 빌라도의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고발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과정임을 보여주세요. 다시 성경 속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공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빌라도 총독 관저 밖에서의 일이 그려지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빌라도 총독 관저 안에서 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빌라도와 예수님을 고발한 다시 사람들의 대화가 나오고 그것은 또 관저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밖과 안과 또다시 밖. 오늘 이게 세 개의 공간이 이 본문 안에 그리워져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다시 빌라도와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그 대화 가운데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은 질문을 통해서 빌라도가 범상치 않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 하면 관정에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간 거죠. 여기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대화가 지금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서 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관정 안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 빌라도가 이 관정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들어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왕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치적인 물음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들어오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질문한 거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던 거예요. 만약 정치적인 문제라면 이것을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었거든요.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에 주님은 진지하게 반문합니다. 그것이 네 생각이냐 아니면 들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냐? 우리 예수님 보통 아니죠. 빌라도는 형식적으로 대하지만 주님은 진실하게 대하십니다. 바로 이 자세, 이 예수님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진실하게 대하는 자세 말이죠.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에게서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겨주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의아해하면서 다시 예수님에게 왕이냐고 묻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왕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내 나라는 너희들이 알 수 없는 나라, 즉 진리로 세워진 나라라고 예수님이 답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서 도무지 죄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에서 핵심 요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게로 나아오나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 세계 속에서 영향을 받지만 우리의 근본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 대화 속에서 힌트를 주는데요. 당당하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당당한 삶,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때 이렇게 빌라도는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를 말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묻죠. 진리가 뭐냐? 라고 묻습니다. 유일하게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던 사람은 빌라도밖에 없어요. 심지어 유대인들도 진리가 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질문을 딱 받아들였을 때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 너무나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함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소산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분노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들에 있을 때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그때 아벨의 피가 땅 속에 스며들고 땅이 진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네 동생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죠. 그때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 예수님께 빌라도가 물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상황이 다르죠. 이 구약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요한복음 저자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은 나는 진리를 가르쳤고 진리를 말했고 이미 너에게 진리를 선포했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답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어쩌면 관심도 없는 진리에 대해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랐을 것입니다. 사형을 내릴 수도 없고 살려줄 수도 없는 권한을 가진 자기 앞에서 변명하거나 저항하거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여전히 흔들림 없이 당당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당당한 삶의 모습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진리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올 한 해 영광교회 성도와 제가 살아가야 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에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이 적용점을 오직 저에게만 적용했어요. 아, 내가 이 유대인들이었구나. 내가 이 빌라도였구나. 성경 속으로 들어갔다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질문을 다시 묻고,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고 오늘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견주어 보면서 여기에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 그 답정로도 바로 나였고 내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나는 올 한 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아니, 지금 여기 당장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 중요한 삶의 물음이 오늘 새해 첫 주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앞에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에 대한 질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 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 이 말씀이 공교롭게도 우리 새해 첫 주간에 주어진 말씀 본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랴 놓아주기를 원했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예수를 죽이려는 이 빌라도 관저 앞에 와서 저항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이 너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여기 이 시각,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까? 이 질문이 삶의 순간순간의 질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이 질문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의 고비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6년 한 해는 2025년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한 발자국 더 내딛는 삶, 이전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더 기도하는 삶, 이전에 말씀 보지 못했다면 더 말씀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주님에 대한 기준점을 나의 기준점으로 삼고 올 한 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두 눈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로 삼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해